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판사라는 위치가 여러분 대단하죠. 그 위세도 대단하고 또 권세와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한 인생을 용서하기도 하고 벌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과거에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판사로 먼저 임용을 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라도 지식과 지혜,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재판을 맡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판사 되는 것이 최고의 영예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판사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큰 영예는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장차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를 심판하는 판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재판관들, 이 세상의 판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고,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또 교회의 위치와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피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은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상소하는, 송사하는 그런 문제가 여기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교회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있지도 않을 그 음행의 문제를 판단해서 해결하지도 못하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지 못해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법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법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질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다툼이 벌어져서 싸우는 그러한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되지, 뭐한다, 세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세상 법정에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그냥 이런 모습이 참으로 남사스럽다, 참으로 남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 모습이 굉장히 많죠. 오늘날 교회에도 세상 법정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일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일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야, 낯뜨거운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왜 이게 남사스러운 일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놀랄 일 아니겠어요?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그리고 법관들, 판사들이 하는 일이라 생각했지,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 여러분 누가 생각했겠어요? 교회가 우리가 나중에 하늘 법관이 된다, 판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소식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판사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판사도 아니에요. 하늘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세상을 다 판단하는 판사로 앉게 될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최종적인 나라에 있어서 주의 백성들이 승리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의 교회가 하늘 법정을 딱 열 때에 거기에 모든 사람이 재판관으로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아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그 위치와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을 심판할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이 교회인데 어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입는 그 교회의 모습과 비교하자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그 일들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교회가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성도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세상을 장차 심판하게 된다,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인데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교회가 장차 이 세상뿐만 아니라 무엇도 여러분 판단한다고요? 천사들까지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서 여러분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히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법정에서 타락한 천사를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어요? 타락한 천사를 판단할 세상 법정도 없고 세상에 그 어떤 판사도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천사들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하는 백성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가지는 위상이라는 것은 가히 이 세상에서 가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판단을 맡기고
그것으로 다툰다? 이건 여러분 뭐가 같으냐 하면 마치 대법관들 있잖아요. 대법관들이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일을 자신들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갓 법대에 입학한 법학과 학생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대법관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법관들이 자기 안쪽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대생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생각해 봐요. 아이고 남사.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 소문이 여러분 어떻게 나겠어요? 정말 우스운 모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를 가지고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관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판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참 난사스럽다.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요. 너희들 참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희 안에 진짜 이렇게 형제들 간에 일어난 이 다툼, 시비, 이 일에 있어서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없냐.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혜를 자랑했던 교회 아닙니까? 지혜를 자기 잘났다고 했던, 그렇게 지혜를 자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형제 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어떤 부분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또 덕에 대한 차원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째서 형제를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부 다 헛똑똑이들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 간의 문제로 이제 세상 법정에 가서 뭐 고발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뭐 고발해서 해결함 받는 자체, 그것 자체를 뚜렷한 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뚜렷한 허물이라는 것은 완전한 패소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이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간에 그 전에 너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완전한 패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그냥 손해보는 게 낫고 속는 게 낫고 차라리 그냥 빼앗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왜 성도라고 손해만 봐야 됩니까? 왜 교회라고 손해만 봐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주님도 그 백성 때문에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왜요? 주님이 얼마든지 그 재판 피할 수 있었죠. 십자가 거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억울한 재판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그 백성을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 억울한 재판 그대로 받으시고 억울한 죽음 그대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그런 모임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네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그가 바로 네 형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우리가 한 번씩 보는 게 여러분 뭐예요? 어느 기업에서, 뭐 대기업이나 뭐 어떤 뭐 유명한 어떤 기업에서 뭐 상속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상속돈을 가지고 막 형제들이 다퉈요. 그럼 기사가 난다, 그죠? 형제들의 난, 기사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압니까? 우리가 그런 기사들을 한 번씩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아휴, 돈 앞에서는 뭐 부자지간이고 형제지간이고 뭐 아무것도 없던 거야. 그냥 돈 앞에서는 그저 더 가지겠다고, 더 빼앗겠다고, 더 얻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그 모습들 보면서 세인들이 전부 다 그런 부분 가지고 막 입을 뗀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 입장은 여러분 어떨까요? 부모 입장은 그냥 뭐 죽을 맛인 거죠. 아유, 내가 자식들 잘못 키웠구나, 내 이 뭐 가는 짓인고,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자녀들이 그냥 막 그렇게 생명 다해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여러분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싶은 거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미 재산 그렇게 많이씩 딱 분배해서 그걸로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 싸우고 있으니까, 이미 부요한데, 이미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또 뭘 더 얻겠다고, 더 가지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모 가슴이 찢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형제들 안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싸우면 그것 자체로 여러분 뭡니까? 허물이라는 것이거든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그것 자체가 허물이다, 이 말이죠. 교회는 여러분 더한 것이죠. 교회는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이고, 천국의 상속자이면 이미 부요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형제 간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형제들 간에 뭘 더 얻겠다고, 뭘 더 차지하겠다고, 뭘 더 빼앗겠다고, 그래서 멋진 인생의 먼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주님께서 구원한 그 형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주님 부끄럽게 만들고 망신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불의를 행할 바에는 차라리 손해를 봐라, 차라리 그냥 내어주어라, 차라리 그냥 네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 자녀다운 거다, 그런 거예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이렇게 있어서 싸우면, 큰 아들은 여러분 큰 아들이니까 양보하는 게 큰 아들다운 거고, 그죠?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이니까 큰 형에게 양보하는 게 그냥 형 해라 하고, 그게 여러분 작은 아들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교회는 불의한 자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달라야 돼요. 사도 바울이 9절 10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1절에서는 세상 법정을 이제 가리켜서 불의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직접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로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자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결단코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히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목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둑질하는 자, 잡록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뭐예요? 대표적으로 불의한 짓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들을 비롯하여서, 그러니까 목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 그런 거거든요. 주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너희가 세상 밖에서 있었을 때에 그러한 행동을 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간음하고 남색하고 뭐 탐색하고 도둑질하고 술 취하고 노름하고 그 일들을 여전히 해? 일도 알잖아.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 그리고 주님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실상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회개한 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불의한 자로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와 같은 주님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지내면서 행한 이 짓들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행동을 그대로 계속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인생의 모습이 고만고만하거든요.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게 여러분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아닙니까? 너희 중에 그러한 자들이 있더니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딱 보면 그런 불의한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불의함 가운데서 살다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불의함에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불의한 일들 가운데서 불의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살고 있다가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함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영광스럽죠. 교회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구원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 구원을 삼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과 그냥 성령의 씻음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이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어렵다함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에 한 번씩 세탁을 할 때나 또 뭐 설거지를 할 때, 묵은 때나 찌든 때 이런 거 여러분 어때요? 잘 지워집니까? 뭐 옷에 뭐 김치국물 이렇게 막 당장 이렇게 뭐 금방 묻은 건 바로 뭐 세제로 이렇게 하면 씻겨지는데, 묵은 데들 김치국물 막 한 달 막 엎질러 가지고 막 한 달 뒤에 여러분 씻으면 이거 빠집니까? 도려내야 된다. 절대 안, 어떤 걸로 해도 막, 아니 요즘은 뭐 세탁 좋아가지고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뭐 찌든 때, 묵은 때 안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죄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세제를 가지고 씻어도 절대 빠지지 않는 묵은 때, 찌든 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본성 자체가,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자체가 죄로 막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그 때가 빠지지 않아요. 그 죄악의 때가 여러분 씻겨지지 않아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그 죄악을 씻어내는 유일한 여러분 방법이 여러분 뭡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씻겨진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다는 거거든요. 참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인간은 삶이 변하지 않거든요. 불의에서 떠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진리로 씻음을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진리로 씻음을 받으면 거룩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하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씻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의롭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타락한 천사들, 그 왕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의 아빠 노릇해 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보면 완전한 삼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다시 불의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불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처럼 그렇게 불의를 행하며 사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따라올 수 없더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불의를 행하였던,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뭔가 손해본다, 뭔가 빼앗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뭐 해결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런데 같은 형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세상으로 나아가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렇게 판단받으려고 하지 마라. 교회의 위치와 위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의 이 구원이 어떤 영광에 지금 이루고 있는지, 또 이룰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타락한 천사를 심판할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어요.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목록에 나온 이들보다 더한 자들이 우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살았었다고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까? 그런 우리를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으로, 어렵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정죄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에 속했던 자가 세상과 천사를 심판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 살아서는 안 돼요.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그러한 진정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를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를 심판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일을 굉장히 여러분 두렵게 여겼어요. 힘들게 생각하고 간간히, 이게 이제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때가 있었는데, 간간히 이제 한 번씩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교회에 어떤 고발 사건들이 있게 돼서 세상 법정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서게 될 때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걸 굉장히 힘들게 여겼다고요. 세상이 세상의 법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느냐,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아예 그냥 교회를 밑으로 봐요. 너무 많은 일들을 가지고 전부 세상으로 가서 판단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세상도 교회를 하찮게 여겨요. 그런 여러분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천안에 이제서 그 사역을 했을 때 충남노예에 속했더랬거든요. 노예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회거든요. 거기에 참 유명한 목사님 계셨어요. 프로 고발러라고 할까? 뻑 하면 교회와 목사를 세상 법정에다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막 그 목사를 보면 막 사람들이 학을 띈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노예에서 일어나는 일 전부 다 교회 안쪽의 일이거든. 교회법이 있다고요. 교회법이.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전부 다 세상에 고발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일단 목사님들이 무척 힘들어. 고발을 하면 뭐 참고인 뭐 조사나 뭐 이런 조사들이 들어가잖아요. 조사하고 뭐 나중에 이렇게 뭐 고발해서 뭐 법정으로 넘어가면 변호사를 사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럼 비용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전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전부 다 막 두 손 들어붙는 거예요. 네. 할 짓이냐고요.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싸워도 그런 일이 있고 성도들 안쪽에서 싸워도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장차 이 세상과 네. 이 세상을 판단했던 판사도 다락관 전사도 심판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냥 전부 그 아래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백성이라고 하지만 주의 가족이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서로를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할 줄 모른다. 이런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형제가 삼남 이녀거든요. 어머니께서 한 타스 정도, 연필 한 타스 12명 정도를 낳았는데 다 이래저래 뭐 축 사망하고 이제 5명 남았어요. 삼남 이녀예요. 놀라운 일이 여러분 뭐냐면 저희 형 둘이 있고 제가 막내거든요. 저희 누나 둘 있고 그래요. 형하고 통화하는 게 1년에 몇 번 되지 않아요. 한 두세 번? 통화도 30초에 끝내요. 뭐 할 말 별로 없고. 누나들과 통화하는 거 1년에 몇 번 되지 않아요. 통화 길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매주 본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수요일도 보고 주일도 보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본다. 우리 사이가 도대체 뭐지? 응? 진짜 육신의 이 피를 나누는 형제는 1년에 뭐 그거 통화만 그래요. 1년에 한 번도 못 볼 때가 있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지금 뭐 2년 얼굴을 못 보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맨날 본다? 이게 뭐냐고요? 주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진주원의 교회 안쪽에다가 묶어놨다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님 나라 임할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할, 심판할 그 영광된 백성인 것을 여러분 알고 서로를 여러분 진짜 깊이 사랑하고 깊이 존중하고 서로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철이 들었다라는 건, 자식들이 철이 들었다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부모를 생각한다는 거죠. 아이고 저놈의 자식 언제 철들까. 철이 들었다는 건 부모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철든 자식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셔요. 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고요. 그게 성찬이잖아요. 주님의 피를 나누고. 그런데 돌아서서는 막 물고 뜯고 씹고 막 이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함 가운데 딱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뭐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진짜 주님 안에서의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다들 그래요, 여러분. 각자의 기준에서 모든 사람은 100%가 없어요. 아마 주님도 마음에 안 들걸. 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 재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100%가 없어요.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사이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으로 진실된 사랑을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진주원의 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주원의 교회는 진실로 우리는 장차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정말 복된 백성, 영광스러운 백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함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서 아버지 부끄럽게 하지 말고, 아버지 부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이런, 우리 안에서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서로 화목함 가운데서 진짜 사랑됨의 하나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날에 함께 앉아서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위상이란 건 대단한 거예요. 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양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를 심판할 영광에 있다라는 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하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구원이 이처럼 영광스럽고 내가 누릴 영광도 영광스러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서로 진실되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실됨으로 사랑함 가운데에서 주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진주원의 교회는 진정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날에 이르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불의한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다시는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